여러분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슈퍼에 가서 만약 사과를 산다면 10,000원에 10개다. 그 10번째 고르는 사과는 2번, 3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잘 고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심리가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개인 레슨처럼 그 마지막 장을 이제 마지막 덮을 때에 여러 번 묵상하는, 그리고 더 깊이 한 번 더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산상수훈의 핵심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야 하는 그 핵심 생활 지침서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제시서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3절, 우리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지침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에 2가지 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향하여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편한 문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찾는 문이요, 길입니다. 그렇지만 좁은 문은 그곳을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지만 들어갈 때 우리는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나를 부인함의 아픔을 감당하면서 가야 하는 것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결국은 그 좁은 문 끝에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길을 선택하며 가는 사람들을 바보 같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의 길을 따라가는 많은 제자들의 삶은 정말 좁은 문을 택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사람들은 바보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바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예수 바보들입니다. 그때의 승리의 삶이 그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늘 그 선지자들이 나올 때에 그 선지자들의 말을 방해하며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꾼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철학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내가 어떤 제자인지 나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또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삶의 그 평가는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봉사했는가 이거에 있지 않고 삶의 열매에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따라 살 때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결국은 행함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도 내가 말로만 믿는다 하진 않는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행함을, 어떤 포기를, 어떤 희생을 하며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은 사역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사역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것은 사역자들이 정말로 추구하는 능력들입니다. 나도 이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추구하며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고 또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하나의 그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역을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의 동기 하나하나를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특별히 사역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쉽게 나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며 정말 깊이 찔림을 받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불법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그 뜻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은 불법입니다. 나의 본성, 나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불법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여야 된다. 열매로 한다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자라는 사람이 나온다면, 또 다른 인생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행함이 없다 보니 그 기초가 흔들흔들해서 마치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을 지은 인생, 그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는 비가 오고 인생의 소나기가 오고 풍파가 일 때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그때 든든히 서게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승리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길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자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니 뿌리 뽑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 게 아무런 그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하시며 이제 긴 그 천국 행전을, 천국 시민의 그 헌장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런 귀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쳤지만은 이것을 들으면서 끝난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무리들이 놀랐지만 놀람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우리가 행함이 있을 때, 순종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착한 종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제자야 하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들으면서 끝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